아름다운 여인을 질투한 곰보 아씨. 옛날 어느 마을에 사내라면 누구나 쳐다보기만 하여도 넋이 나갈 만큼 아름다운 난양 아씨가 있었지요. 보는 사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며 감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건 결혼을 한 남정네건 온 동네 사내들의 눈길을 독차지하다 보니 마을 여자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난양아 씨 옆집에 같은 또래의 곰보아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곰보아 씨는 공교롭게도 난양아 씨가 사랑하고 있는 청년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난양아 씨를 좋아하는 청년에게 더군다나 곰보아 씨가 아무리 구애를 해본들 눈길 한번 줄 턱이 없었지요. 곰보아 씨는 화도 나고 속이 상해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너무나 억울해.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보노라면 질투심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곰보아 씨는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고 복수심에 눈이 멀어 두 사람을 갈라놓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곰보아 씨는 난양 아씨를 찾아가 청년이 마을 어기 나무 앞에서 만나줘 한다고 속이고 데리고 나갔지요. 그 나무 뒤에 곰보아 씨의 오빠가 미리 숨어 있다가 난양 아씨를 낚아채 갔습니다. 오빠가 난양 아씨를 잡고 있는 동안 곰보아 씨는 그 청년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사정을 하여 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청년이 나무 앞에 왔을 때 곰보아 씨의 오빠와 난양 아씨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속 사정을 모르는 청년은 두 사람을 보고 실망과 분노에 휩싸여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 지켜보던 곰보아 씨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쾌재를 불렀지요. 이제 저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지? 하지만 그 일이 큰 재앙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난양아 씨는 나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양아 씨가 죽고 나서부터 마을에 해괴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난양아 씨를 겁탈했던 곰보아 씨의 오빠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괴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눈까지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곰보아 씨도 실성하여 굳은 날만 되면 나무 밑에 귀신이 나온다는 등 헛소리를 짓거리며 돌아다녔지요. 그러다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곰보아 씨도 난양 아씨가 목숨을 끊었던 그 나무에 똑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 들었어요? 곰보가 난양이를 질투하여 벌인 짓이라고. 곰보아 씨가 큰 벌을 받은 게지. 그건 그렇고 저 나무만 지나가면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다니까. 그 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귀신이 붙었다 하여 낮에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나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귀신이 붙어 집 안에 재앙이 든다 하여 가지를 꺾거나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속설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선녀가 준 아이. 옛날에 경기도에는 매실골이라 불려온 마을이 있었지요. 옛날 이 마을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갓집 교수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탐스런 매화꽃 한 송이를 주면서 부탁을 하였지요. 이 꽃을 잘 길러다오.
선녀는 부탁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 교수는 꿈을 꾼 날부터 태기가 있어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보통의 아기와는 달리 용모가 뛰어나고 머리도 영특하였지요. 그 아이가 6살이 되자 사서삼경을 통독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몽부터 예사롭지 않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여 아기의 이름을 매실이라 부르고 그 마을의 이름도 매실골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매실은 자라면서 가사 범절은 물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지요. 매실이가 태어난 집은 매실이의 선경 지명으로 벼슬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문중 사람들이 나라의 벼슬을 골고루 맡게 되어 지체 높은 부자들이 문중을 이루고 살게 되었지요. 가세가 넉넉해지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 되자 그녀는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삼경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뒷산 동쪽에다 내 맷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집안에서 상을 당하면 뒷산에 맷자리를 쓰되 내 맷자리를 기점으로 서남 방향으로 매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중은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매실이의 말대로 그날 밤 삼경이 되자 그녀는 호련히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중에서는 매실이의 유언대로 뒷산 동쪽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문중의 조부 조모가 돌아가실 때마다 매실이의 매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서남 방향으로 차례차례 산소를 써 나갔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면치 못했던 이 집안은 이제 권세가 대단한 부잣집 양반이 되어 많은 전답과 노비를 거느리고 살게 되었지요. 따라서 이 집안에서는 가난했던 시절의 겸손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만한 태도로 노비를 마구 다루었지요. 어느 날 주인은 하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했습니다.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청자주전자의 뚜껑을 깨뜨렸다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였지요. 하인은 낮에 주인집 어린 손자가 마루에서 청자주전자 뚜껑을 가지고 놀다가 돛돌 위로 떨어뜨려 깨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종은 꾸지람을 묵묵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말대꾸를 하였지요. 평소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주인은 불만을 품고 있던 하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주인에게 자기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였지요. 그러는 사이 언성이 높아지자 주인은 종이 상전에게 대를 들었다고 모질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매질을 하였는지 하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죽은 종에게는 처와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모자는 주인으로부터 당장 집을 떠나라는 불호령이 떨어지자 정처 없이 길을 떠났지요. 괴나리 보찜을 등에 메고 당도한 곳이 강원도 두매산골이었습니다. 모자는 화전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상전에게 매를 맞아 죽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기필코 갚으리라 결심하였지요. 그래서 어린 소녀는 울며 만류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그 길로 집을 떠나 어느 사찰로 찾아 들어갔지요. 백발의 노승이 염주를 목에 걸고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는 모습은 신선이 내려온 듯 하였습니다. 그 스님이 도승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소녀는
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동자승이 되었지요. 소녀는 그날부터 스님을 돕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착실하게 글 공부도 하였습니다. 마침 노승은 지술에 도통한 스님이었지요. 여러 해를 지내니 행동이 범상치 않은 소년에게 스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어린 소년은 이제 의젓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 청년은 지술을 열심히 연구하여 이제는 스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명지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지요. 지금까지 절에서 숭복을 입고 상좌승 노릇을 한 것은 도승인 스승에게서 지술을 배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위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어릴 적 살았던 매실골로 찾아갔지요. 장삼을 걸치고 고가를 쓰고 어깨에는 바랑을 메었습니다. 염주를 목에 걸고 죽장의 몸을 의지하여 목탁을 두드리니 매실골에서 이 젊은 중을 알아보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아버지가 노비로 있던 부자 양반의 집은 예나 다름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당도한 젊은 중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였지요. 얼마 후 여종이 얼마간의 쌀을 주자 그는 실수를 가장하여 바랑에 부어야 할 쌀을 땅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지요. 쌀을 하나씩 주어 바랑에 담다 보니 해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간청하여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지요. 젊은 중은 옛날 자기 아버지에게 모진 매를 가해 죽게 한 주인과 마주 앉아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주인은 이마에 몇 가락의 주름이 패이고 귀 밑 머리가 조금 새었을 뿐 얼굴 색도 여전히 붉은 것이 건강해 보였지요. 스님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은 하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 자기는 강원도에서 수도한 지수를 익힌 스님이라고 말하였지요. 그 말을 듣자 주인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풍수지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캐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 자기 문중의 산소 자리를 자세하게 봐달라는 것이었지요. 젊은 중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짐짓 사양하는 척 하였습니다. 이미 몇 자리를 쓴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산소 자리를 잡아달라면 그것은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젊은 중이 이렇게 사양하자 더욱 호기심이 발동한 노인은 간곡하게 청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젊은 중은 주인과 같이 조상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영화를 누리고자 혈안이 된 주인 영감이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요. 산소 자리를 둘러보니 과연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존하면 부귀 영화가 하늘을 찌를 듯 무궁무진한 산세였지요. 참으로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몇 자리가 있는 산세는 명당 자리가 분명하고 그 매를 따라서 서남 방향으로 쓴 몇 개의 몇 자리 끝부분은 흡사 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생긴 추서혈의 산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당은 자손이 태어나면 비범한 문장가로 벼슬길이 트일 자리고 또한 추서혈은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재물을 얻어 금시 발복이 되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바로 쥐산 앞에는 고양이 혈인 고양이 산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쥐산과 고양이 산 사이에는
갯고랑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그 당시 갯고랑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드나들 정도로 제법 큰 고랑이었고 물이 나가면 신을 벗고 건너갈 정도로 얕은 고랑이었습니다. 청년 지관은 고양이를 이용하여 쥐를 잡으면 이 문중이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청년 지관이 무릎을 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정일품 벼슬은 할 만한 자리인데 맷자리를 쓴 자락이 짧아 참판 벼슬밖에 못하시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갯고랑 건너편에 보이는 저 산과 이 산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인 줄 압니다. 죄인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쥐가는 의아해하는 빛으로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 갯고랑을 메워 산자락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불황민을 총동원하여 갯고랑을 메우겠다며 호언 장담을 하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생은 미처 그런 생각은 못하였습니다. 대감께서 먼저 깨달으시니 귀댁의 흥복이옵니다. 청년 지관은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떠났지요.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갖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반은 인근 불황민의 인력까지 총동원하여 갯고랑을 메우는 작업을 단시일에 해치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양반 집은 삽시간에 궤변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벼슬에 있던 사람은 갑자기 관직을 탈당하거나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고 그 많던 점답은 나라에 몰수되니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어 명당 자리를 메운 것이 화근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청년 지관은 10년 공부 끝에 원통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던 것입니다. 용과 줄 다리기를 한 사람. 의자왕 20년은 백제의 마지막 운명의 해였지요.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치려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정방은 부여 백마강까지 화살 한 대 맞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만큼 당시 백제 군사들의 힘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바다라도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무적함대를 막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 그래. 백제의 오합지졸들은 나 소정방의 적수가 아니지. 함대에 전속력을 내거라. 그런데 소정방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도 잘 나가던 배가 지금의 낙하음이 있는 백마강 근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떠라는 것이야? 어서 노를 저어라. 소정방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지요. 하지만 배는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어서 속력을 내라니까. 장군님,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가 어째?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배가 어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냐? 소정방은 너무나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어서 노를 젓지 못할까? 소정방의 불호령에 10만 군사들이 모두 달려들어 노를 저었지요. 하지만 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장군님,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잘 나가던 배가 갑자기 멈춰 서서 꼼짝도 하지 않겠습니까?
부하 장수가 소정방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고얀 일이 있나? 여봐라, 얼른 점쟁이를 불러오너라. 불려온 점쟁이는 한참 동안 강 물속을 들여다보며 점을 쳤습니다. 장군님, 지금 백제를 지키는 강의 신이 백제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우리 당나라 군대의 배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강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옵니다. 이 근처에 사는 백제 사람을 잡아다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소정방의 명령을 받은 당나라 군사들은 배에서 내려 강둑으로 올라갔지요. 마침 노인 한 명이 강둑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금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이제 백제는 망하는구나. 당나라 군사들은 노인을 억지로 잡아 배로 끌고 갔습니다. 군사들은 노인을 소정방 앞으로 끌고 가 꿇어 앉혔지요. 네 놈은 이곳 백제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우리 배가 꼼짝도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지? 이 강 속에 어떤 요물이 있는지 말하라. 노인은 소정방을 노려보며 말하였지요. 이 강에는 백제를 지켜주시는 신이 살고 계시오. 너무도 당당한 노인의 말에 소정방이 움찔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신이냐? 이 강에는 의자왕의 부친 되시는 무왕께서 계시오. 뭐라? 이게 다 그 무왕의 조화란 말이냐? 그렇소. 백제가 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무왕께서 용으로 변하여 당신들의 배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그럼 어찌해야 그 용을 처치할 수 있겠느냐? 그 용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소. 당신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가시오. 물러가지 않으면 당신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오. 노인은 한낱 늙은 농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백제를 생각하는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소정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인을 꿰어보았지요. 하지만 노인은 머리를 저으며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소정방은 노인의 기계에 다소 기가 꺾였지만 이대로 물러갈 수는 없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백제 놈을 잡아오너라. 당나라 군사들은 다시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재물에 눈이 먼 백제의 젊은 관리 한 명이 길을 가고 있었지요. 군사들은 그 젊은 관리를 잡아 소정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백제의 멸망은 코앞에 닥쳤다. 그러니 쓸데없이 반항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 백제의 젊은 관리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지요. 어찌하면 우리 당나라 배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해보거라. 백제의 젊은 관리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야 간단하지요. 백제의 무왕은 백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백마를 미끼로 쓰면 용을 낚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의 젊은 관리의 말을 들은 소정방은 무릎을 치며 좋아하였지요. 소정방은 바로 백마 한 마리를 잡아다가 5자가 넘는 튼튼한 동아줄에 묶어 강 한가운데로 풍덩 던졌지요. 어서 물어라, 용아. 너랑 나랑 줄 다리기를 한번 해보자꾸나. 얼마 뒤 정말 동아줄이 팽팽해지더니 용 머리가 강물 위로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장군님, 드디어 용이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용의 비명과 함께 소정방과 용의 줄 다리기가 시작되었지요. 소정방은
이를 악물고 동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지요. 이놈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소정방이 다시 있는 힘껏 동아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용은 동아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았지요. 얼마 뒤 용은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던 용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당나라 군사들의 환호성이 강가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강 속에서 백제를 지켜주던 용도 허무하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백제의 운명이 다한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나 다름없었지요. 용과 소정방이 싸울 때 끊어진 용의 꼬리가 공주의 한 마을에 떨어졌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부터 강의 이름이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았다고 하여 백마강으로 바뀌었지요. 용이 떨어져 죽은 백마강 위의 바위, 즉 소정방이 용을 낚던 자리는 조룡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조룡대에는 소정방이 용을 낚으려고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움푹 파인 채 남아 있으며 용을 끌어올릴 때 생긴 동아줄 자국이 선명하다고 합니다. 돌고 도는 인연.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 김참판의 아들이 혼인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잔칫날에 쓸 돼지와 소를 잡았지요. 과일들을 따다가 쌓아두고 고운 비단을 가져와 혼례복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틈을 타서 하인 하나가 못된 짓을 하게 되었지요. 중국에서 들여온 비싸고 고운 비단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이 들통나자 하인은 야반 도주를 해버렸지요. 그놈의 자식이랑 아내를 데려오너라. 잔치가 끝나거든 엄벌에 처하고 백리 밖으로 내치거라. 김참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은 달려가 죄인을 붙잡아 광에 가두었지요. 마침내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김참판은 손님들의 인사를 받느라 도망친 하인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처음 시집온 밤은 길고도 두려웠지요. 그런데 문 밖에서 목매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사흘 동안이나 계속 들려오자 신부는 용기를 내어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 곳은 다름 아닌 광이었지요. 신부는 열쇠로 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광 안에 있던 웬 안악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도망치고 있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안악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흘 동안이나 울고 있는 것이야? 신부는 안악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안악은 신부의 눈치를 보며 사정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그래서 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냐? 안악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불쌍해 보였지요. 나는 이 집에 시집온 신부다. 내가 너를 놓아줄 테니 어서 멀리 도망치거라. 신부의 말에 안악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 아가씨께서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방법이 있으니 어서 가거라. 신부는 광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날 김참판은 하인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벌을 줄 생각으로 그 하인의 아내와 자식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고 달려갔던 하인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지요. 어르신, 없습니다.
그 아내와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늘로 솟았다는 말이냐? 도대체 감시를 어찌했길래 여자 하나를 놓쳐 감시했던 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김참판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섰지요. 아버님, 그 안악이 중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제가 놓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던 김참판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김참판은 이번 일은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요. 김참판의 집은 기울었고 김참판도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도 노안으로 죽게 되었지요. 조상을 치르고 발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 한 분이 달려들어와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온 집안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스님이 울음을 그치고 상주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대체 뉘신데 저희 집 모친상에 찾아오셨습니까? 큰 아들이 물었습니다. 예, 저는 40년 전에 이 집에서 일을 하던 하인의 자식이옵니다. 제 아버지께서 죄를 짓고 도망치자 제 어머니께서 대신 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집 새 마나님 덕분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집 안이 기울어 몇자리를 살 수 없다지요. 제가 오래전 보아온 땅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들은 선산의 어머니를 묻자니 땅이 부족하고 새로운 땅을 사자니 돈이 없어 마음고생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나 저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댁 마나님께 선물을 하려고 좋은 자리를 보아둔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스님이 앞장서 걷자 두 아들도 따라 걸었지요. 스님은 큰 강 하나를 건너 얕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어서 마나님의 묘를 이곳에 쓰게 된다면 자자손손 대대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이 말하였지요. 큰 아들은 경치가 좋고 넓은 이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려야지요. 마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스님은 주머니에서 땅 문서를 꺼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자제분께서는 3년 뒤 과거에 급제하실 테고 자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뒤 점점 벼슬이 높아지고 다시 집안이 일어설 것입니다. 스님은 두 아들에게 앞일을 알려준 뒤 돌아섰습니다. 스님, 어디 절에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일 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스님은 두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수십 년 뒤에라도 찾아와준 스님이 너무나 고마웠지요. 게다가 스님에게 또 은혜를 입었으니 나중에 자신들도 꼭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가난한 아이. 옛날 백두산한 마을에 노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하기로 이름난 집의 아들이었지요. 노자는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은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삼을 캐러 떠나려고 하면 자기도 떠나겠다고 나섰지요. 산삼을 캐다 팔아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쳐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노자를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지요. 혼자서는 못 갈 줄 알고 노자는 홀몸으로 떠났습니다. 낮에는 계곡을 누비며 산삼을 찾았지요. 오늘 밤은 이곳에서 새우자. 밤에는 숯불 속이나 굴 속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몇 날 몇 밤을 그런 고통 속에서 지냈는지 몰랐습니다. 산삼을 캐기는커녕 병만 얻게 되었지요.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어깨야. 이제 꼼짝도 할 수 없구나.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노자는 집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기고 또 기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손과 발에서 피가 흘렀지요. 노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뚱이를 지탱하며 기어갔습니다. 어느 나무숲 속에 다다른 노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때 바스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지요. 간신히 머리를 든 노자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자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지요. 길고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그 옆으로 구불구불 기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노자는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애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았지요. 구렁이는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노자를 휘휘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자의 몸을 감기만 하였지 잡아먹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노자는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보통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아래에는 두 개의 짧은 날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는 날카로운 발가락이 달린 네 개의 다리가 붙어 있었지요. 온 몸을 뒤덮은 비늘에서 연한 금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금룡이구나. 그런데 그 금룡이 머리를 동남쪽으로 주걱주걱 거리고 있었지요. 왜 동남쪽으로 머리를 주걱거릴까? 바로 그때 금룡이 노자를 잡아먹으려 하였지요. 살려줘요. 살려줘. 소리를 치던 노자는 후다닥 깨었습니다. 꿈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사로운 꿈 같지 않았습니다. 금룡이 어째서 동남쪽으로 머리를 3번 주걱거렸을까? 나에게 동남쪽으로 가라는 것인지도 몰라. 죽든 살든 동남쪽으로 가보자. 노자는 이를 악물고 몸을 버둥거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축 늘어졌던 몸인데 다시 길 수가 있었습니다. 노자는 동남쪽으로 기고 또 기었지요. 언덕을 넘어서니 푸른 초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헛된 꿈이었구나. 기진맥진한 노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뭉게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아니, 금룡이다. 노자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느새 금룡은 노자의 곁으로 내려왔지요. 꼬리로 땅을 툭툭 치니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랐지요. 물이 넓게 퍼지면서 하나의 늪을 이루었습니다. 우와, 물이다. 금룡이 노자에게 어필하는 듯 허리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나보고 등에 어필하는 것이로구나. 노자는 금룡의 등에 엎였지요. 금룡은 어디론가 가더니 노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금룡의 허리에서 떨어진 노자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한참 후 노자는 무엇인지 자기의 입속으로 굴러 들어옴을 느꼈습니다. 노자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뱉어 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목 구멍으로 훌떡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러자 배도 고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솟구쳤지요. 원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노자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금룡이시여,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금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같이 맑은 늪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지요. 비록 산삼은 캐지 못했지만 노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노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한 달이 지나자 노자의 키는 9자나 되었습니다. 힘도 장사였지요. 노자가 장사라는 소문이 퍼지자 임금님은 노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노자는 듣거라. 오늘부터 우리 군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어 적을 무찔러라. 이 한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도 우린 승리했다. 장군이 된 노자는 승리를 만끽하였지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쓰라린 패배를 맛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자는 금룡을 생각하였지요. 금룡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노자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 노자를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 틈을 탄 노자는 군사를 일으켜 적군을 물리쳤지요. 얼마 뒤 왕이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노자가 이어받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게 금룡의 은공이니 감사를 드려야겠다. 노자는 신하들과 함께 금룡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금룡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임금은 한 달이 지나도록 금룡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왕 마마의 옥체가 염려되옵니다. 임금의 건강이 염려된 신하들이 이렇게 간청하였지요. 짐의 목숨을 구해주고 앞길을 밝혀준 은인인데 이만한 고생이 다 무엇이냐? 짐은 꼭 그 늪을 찾아서 금룡에게 인사를 올릴 것이다. 은혜도 갚을 줄 모르면서 어찌 임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은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지요.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야 그 늪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감격한 임금은 신하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뒤 늪을 향해 소리를 쳤지요. 금룡이시여, 그대를 찾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몸은 그대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임금의 말이 끝나자마자 물속에서 하얀 물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더니 금룡이 머리를 쑥 내밀었지요. 금룡이시여, 나의 은인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금룡은 말이 끝나자 다시 늪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마마, 이 늪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이름을 생각해 뒀느니라. 금룡은 이곳에서 짐을 구해 주었노라. 금룡이 없었던들 어찌 오늘의 짐이 있었겠는가? 금룡이 없었다면 이 늪도 입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늪을 왕늪이라 이름 지음이 좋을 것이다. 신하들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늪을 왕늪, 왕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두쇠의 유언.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돈 한 푼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었지요. 구두쇠 영감은 밥을 먹을 때에도 하인과 같이 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량의 상을 차려서 하인의 밥과 국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였지요. 또한 하인은 늘 한밤중이나 되어서야 저녁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일을 시키며 부려 먹었기 때문이지요. 저녁밥을 먹을 때에는 하인이 언제나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날이 불을 좀 켜주십시오. 어디 캄캄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이 녀석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밥을 먹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기름까지 낭비하라고. 어림없다. 구두쇠 영감은 방에 불을 켜자는 하인의 말에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곤 하였습니다. 하인은 구두쇠 영감이 미웠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영감이야. 그 많은 재산을 안 쓰고 있다가 저승 갈 때 가지고 가기라도 할 모양이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하인과 구두쇠 영감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갑자기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좋은 기회다. 하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수저로 한술 떴습니다. 그러고는 구두쇠 영감이 밥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자신의 수저를 구두쇠 영감의 입안에 쑥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구두쇠 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하인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새치미를 떼고 구두쇠 영감을 바라보았지요. 구두쇠 영감은 뜨거운 밥에 입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네 밥을 내 입에 넣느냐? 아, 죄송합니다. 제 입인 줄 알았더니 나리의 입이었군요. 방이 어두워 도무지 앞이 보여야 말이지요. 구두쇠 영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느라 방에 불을 켜지 않아 벌어진 일이니 하인을 야단칠 수도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구두쇠 영감은 저녁 식사 때만큼은 꼭 불을 켜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인은 구두쇠 영감이 자기께 넘어갔다며 기뻐하였지요. 하루는 구두쇠 영감의 집에 다른 고을에 사는 가까운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친척은 며칠 동안 자신이 먹을 쌀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공짜로 밥을 먹여줄 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식을 챙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이 가지고 온 고기는 구두쇠 영감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었지요. 구두쇠 영감은 신이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지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돌아오던 아이는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만에 맡아보는 고기 냄새인가? 아이는 부엌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그러고는 코를 벌름벌름 거리며 고기 냄새를 실컷 맡았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이 불쑥 나타났지요. 이 녀석 고기 값을 내놓거라. 구두쇠 영감은 하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이 고기 값을 내놓으라니요. 제가 언제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었습니까? 그럼 고기 굽는 냄새는 공짜인 줄 알았느냐?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야지. 하인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같으니라고. 이제 고기 냄새를 맡은 값까지 달라고. 그래도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인데 말이야.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이렇게 생각한 아이는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싱글벙글 웃었지요. 날이
고기 굽는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제가 고기 냄새 값을 계산해 드리는 것을 깜빡 잊었군요. 당장 고기 냄새를 맡은 값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잠깐 이쪽으로 오시지요. 구두쇠 영감은 기뻐하며 하인의 곁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꺼내어 구두쇠 영감의 귀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짤랑짤랑하고 엽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날이 이게 무슨 소리 같습니까? 돈 소리 아니냐? 틀림없이 돈 소리가 맞지요? 그래, 내가 귀라도 먹은 줄 아느냐? 예, 그럼 이제 고기 냄새 맡은 값은 다 치렀습니다. 하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돈 주머니를 허리춤에 다시 넣었지요. 구두쇠 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고기 냄새 값을 치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리도 처음 고기 냄새 맡은 값을 돈소리로 들려드린 걸로 다 치렀다니까요. 구두쇠 영감은 꽤 많은 하인에게 당한 것이지요. 하인은 내친김에 구두쇠 영감이 더 이상 구두쇠 노릇을 하지 못하게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지요. 어느 날 하인은 구두쇠 영감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은 곧장 구두쇠 영감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래, 심부름은 잘 다녀왔느냐?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하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이웃 마을에 추상이 나서 상녀를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상녀가 나가는 게 아니냐? 보통 상녀라면 나리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도 이상한 광경을 봐서 그럽니다. 하인은 못 볼 걸 보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였지요. 상여에 실린 관을 보니 관뚜껑이 완전 닫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일까 싶어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관 밖으로 죽은 사람의 두 팔이 삐죽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 무슨 까닭이 있더냐? 예,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죽은 사람의 유언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별 희한한 유언도 다 있군. 그런데 죽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냐? 예, 소문난 부자였는데 이만저만한 구두쇠가 아니었답니다. 평생 동안 구두쇠 노릇을 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았나 봅니다. 그래? 구두쇠 영감은 하인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자신과 같은 구두쇠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게냐? 그 구두쇠가 말하기를 나처럼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구두쇠들아, 내가 한평생 피땀 흘려 천만금을 모았으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다 부질없는 일인 것 같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승까지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라고 하더랍니다. 아이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구두쇠 영감의 눈치를 살폈지요. 구두쇠 영감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지요. 구두쇠는 계속해서 유언을 남겼답니다. 천만금의 재물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했는지, 돈 한 푼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구두쇠들에게 본 보기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겠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손을 펴서 관 밖으로 들이우고 상여에 실려 가겠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구두쇠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훈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 구두쇠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장례를 치른 것이었고요. 그 말이 맞구먼.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 것을. 구두쇠 영감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 뒤 구두쇠 영감은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구두쇠 노릇을 그만두고 필요한 곳에는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